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그죠? 비가 오더니 또 여름이 됐어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매 순간,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을 좀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피턴 계정을 보면 나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피턴 계정은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계정인가 싶은데 그런 거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는 드러나는 행복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그만큼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혼율이나 자살률이나 우울증 환자들의 비중이 어때요? 이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행복해 할까? 왜 행복해 하고 싶을까요? 삶의 의미를 행복에서 찾고 싶은 이들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행복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창조된 목적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선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다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한 것이 깨져버리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복을 목적에 두고 목표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AI가 발전하고 발달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밀려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고유의 가치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려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 치료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치료 방법이 나오고 그 치료법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건지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건지를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건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행복해 보이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행복을 쫓아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탕자죠. 탕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말해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살 때는 어때요? 친구도 있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도 자기를 따랐을 것이고 애인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멋진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자부심에 빠져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같잖아요. 뭔가 드러나는 것,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을 보여주려 했을 뿐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탕자가 가장 행복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였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보면 돼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아주죠. 그냥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탕자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자신을 줄 수 있는 물질과 혜택으로 승부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보여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쫓고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불행해졌는지를 찾아야 되죠. 돈이 없고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같은 인생을,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철저하게 부패했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요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인정한 뒤에 나오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첫 걸음은 자기 발견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통해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른대요. 그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그 행복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개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바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울 시절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건 결국 누구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전의 삶은 과연 그거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건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은요, 자기 모순의 자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행복해 보이려고 했을 뿐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사실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 행복이 그대로 따라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행복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므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항상 행복해 보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곤고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에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30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의 노염과 저녁의 울음은 잠깐이고 깃들이는 거예요. 은총은 평생이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깃들이다라는 말은요,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찾아오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데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져도 될까?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감정을 가져도 될까? 나는 긍정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감정이 요동하고 계신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인간의 죄인됨과 무력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죄인이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죄가 드러났고 무력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지 마시고 말씀의 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늘 기뻐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기쁠 때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기쁨은 기쁨이고 기쁨과 행복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 그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안에 고난과 슬픔이 없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왜요? 불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해봤다고 말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봐도 행복하지 않던데요.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던데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것들은 쉬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빼앗기겠지만 기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왜요? 그 변함없는 주님